Don't judge the book by the cover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혹은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혹은 그 다음 거 올려주세요. 네, 언제나 저 모양이지 뭐, 저 사람은 그래, 기대하지 마, 이렇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처럼 잘난 사람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못난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흔히 답답하고 또 마음속에 분함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해버리는 말이 되니까요. 마치 사람을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박스 안에 넣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관점이 엄청난 스파크를 튕기며 부딪히는 에피소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모인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분열과 불일치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자기 생각만이 옳고 자기가 한 경험만이 삶의 지혜라고 믿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진흙 속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꽃으로 길러내시는 그 방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깊은 안목과 긴 호흡의 여유로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과 할례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이러한 무도한 행동은 안디옥 교회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후에 처음으로 접하는 이 도전과 위기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의 공적인 회의는 먼저 이방인 개종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것을 방해했던 그 문턱을 아예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피채 먹지 않기,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기, 그리고 음행을 금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었죠. 이방인과 유대인 형제 사이에서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안디옥과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의 회중들에게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파도를 말씀만으로 잔잔케 하신 것처럼 사도들과 장로들의 편지는 혼란에 빠진 안디옥 교회의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그 결정의 과정 내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와 지도자들은 사려 깊게 행동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결정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을 함께하는 만장일치의 방식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인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인도자들 중 두 사람인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사를 수여받는 우리에게 그 선물로서의 은사만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주체, 선물을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한 우리가 동시에 같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 전가에 따른 이중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일행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환대와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당시 상황이 환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서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선지자였던 유다와 실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와 실라, 이 두 선지자는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휘감았던 그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러 다른 교사들을 통하여서 식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처럼 타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 신학자들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시기가 바로 이때쯤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슴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얻은 열매들로 인한 보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천하에 전해지는 그 기쁨에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임명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역자라고 말이죠. 이 말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평가했던 말입니다. 이제 이 두 선교사는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뻥 뚫린 이방인 선교의 대로를 향해서 내달리기만 하면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갑작스러운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숨김없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콱 맞은 거, 그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시켜 주었고요. 또한 바울에게 계속해서 격려를 멈추지 않았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울의 멘토가 바나바였죠. 고향에 처박혀 있었던 바울을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말씀 사역자로 일하도록 초청한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그들은 함께 지냈고요. 죽음의 사선을 넘는 전우와 같은 사이죠. 요즘은 이런 사이를 소울메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멘토와 멘토리 혹은 소울메이트가 됐든 뭐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죠. 그 제안에 동의한 바나바가 바울과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마가 요한을 또다시 선교팀에 넣어줄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반면에 바울은 아니 이전에 이미 한번 선교팀에서 이탈했던 전력이 있던 그를 어떻게 팀에 합류시키느냐라고 반대합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이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마치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You fired. 이렇게 말이죠. 너 해고야. 이렇게 마가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 본문 3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여기 이 심히 다투어라는 말은요,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발작이라는 의학 용어죠. 파록시즘이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그 단어에서요. 이거는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마그마가 수 킬로미터 달하는 높이까지 치솟아 오르는 그 분출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두 사람의 감정적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바나바는 그의 생질,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는 거였습니다. 바나바의 속마음에는 아마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 너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 기억 안 나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속으로 외치고 있었을지 혹은 진짜로 이런 말을 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자존심이 긁히는 언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의견에 대항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 아니 그때 우리가 저 녀석 때문에 고생했던 일 기억 안 납니까? 우리를 버리고 지 한 몸 살자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도 중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누구 옆에 있고 싶으십니까? 평생. 누구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멘토로 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어떤 불편한 사실도 사건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장소는 아마도 진흙탕 같은 우리의 일상일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동터오는 새벽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이어지는 피차 갈라서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다른 그대로 서로 존중해 주기로 서로 동의하고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의견의 불일치가 선교 사역 전체를, 그 자체를 엎어버리는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감정의 분출도 인간 관계에서의 사건을 극단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혹은 그렇게 내버리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중재하지 않으셨을까요?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마가 요한과 실라가 그곳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곧바로 팀을 꾸려서 구브로 섬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일행이 먼저 떠난 이후에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실라에게 합류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39절 하반절에서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선택했고요. 바울은 그의 새 파트너였던 실라와 함께 역시 자신의 고향 땅 근처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에 있는 예수 공동체를 방문하는 루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한 개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팀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또 두 방향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사역이 확장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죠. 또한 마가 요한과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이 선교팀에 합류하는 것 등 예상할 수 없었던 형태로 사람이 충원됐던 것도 평가할 만한 일이죠. 마치 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치고 성령님은 열심히 뒷정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의 근황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를 다시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그 이후에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간 바나바는 그곳에서 한 6년에서 7년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그동안에 용서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범한 실수를 여러분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요, 저는 작고하신 제 부친과 살아있는 동안에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서 뵌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그의 사역 말미에 마가 요한을 다시 자신의 사역 멤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구절 중에서 디모데후서의 예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옛일에 얽매여서 마음이 꽁한 상태로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바나바에 대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대신 마가 요한에게 용서를 구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마가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바나바죠.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베드로의 글을 보면 여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실라와 마가 요한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죠. 여기에서 실로아노, 이 사람이 실라입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어로 불러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도 실라와 마가 요한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로마에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교회 말입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 사도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신실한 성도요, 사람에게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변했던 마가 요한은 더 이상 마마보이나 혹은 엄마의 치맛바람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를 향해서 너무 단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 인간의 기대와 희망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편협한 마음을 성령님은 마가 요한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깎여지게 만들었고 어린 마가 요한은 그 일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됐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내에 의견의 불일치도 있을 수 있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불협화음을 낼 때에도 주님은, 성령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보는 데서 바울로부터 그는 너는 절대 안 돼! 라는 말로 해고당했던 마가를 성령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사용됩니다. 이보다 더 영광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가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인지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큰 날이 올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신원을 맡아주실 것이고 더 정확하고 더 정의로운 판결을 하실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1절이 말해주는 거듭난 인생의 가치를, 거듭난 사람의 가치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내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것처럼 없어질 것, 그리고 길이 있을 것, 그 사이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운명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거기에 잇대어, 거기에 접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없어질 시간에서 길이 있을 시간으로의 사이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이 말하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중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없어질 영광에 속해 있는 시간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길이 있을 그 영광의 시간에도 걸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없어질 시간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길이 있을 시간은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사이에서 싸우는 싸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 영광스럽게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가차없이 화해할 용기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함과 화해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예전의 삶처럼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던 그 수건이 우리의 얼굴에 덮여 있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종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건은 각자의 과거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 사건들로부터 얻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을 계속 그 수건으로 싸매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영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의 자아인 것처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새 세상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투하며 얻고자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 받은 영광을 지켜내는 싸움이요, 은혜로 약속하신 더 큰 영광을 얻어내는 싸움입니다. 참 자유의 인간으로 살아내려는 싸움입니다.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갈팡질팡하는 인생 속에서 영광의 꽃으로 피어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의 마지막 세 구절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에 가장 깊은 마음에 이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주의 영이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마음 깊숙이부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새 피조물을 매일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처럼 새 피조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를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성령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보장하신 그 길을 오늘 우리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